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오늘 제목을 11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부터 34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예민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상당히 꺼리는 교재 내용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인 우리 교회에는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우리 사실 참 편하게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려져서 또 여러 모습으로 또 오늘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제에서 조금 이렇게 비탈하더라도 잘 이렇게 추려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비록 사람 인원은 적고 그러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고 뭐가 제일로 문제가 됐었나요? 제일로 문제가 되졌던 우리 각자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에 발걸음을 오게끔 하는 그 동기가 여러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다 사람마다 틀리는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앞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무서운 거. 예? 무서운 것이 뭘까요? 돈이요. 돈이 제일 무섭다. 뭐 강도 또 뭐 어떤 사람? 예? 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랍니다. 안 놀라시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 우리 세상 사람들을 꽉 쥐고 가냐니까요. 마귀 사단이 딱 쥐고 갑니다. 이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는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세상에 애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애언을 여기서 하나 딱 말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말한 부분에 들을까요? 제가 분명한 애언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다 죽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나는 안 죽겠다고 그러네 전부.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죽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죽습니까? 저도 죽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한 번쯤 이것은 확실하게 생각해보고 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 죽음의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죽음이요. 왜 무섭냐니까요. 지옥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 본연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뭔 속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굉장히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우리 수시로 변개를 하고 용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를 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꼭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있는 반면에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생각을 못하고 답을 주는 데가 없어.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답을 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알파요, 마지막에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시작과 끝을 창조하신 분이야. 주님께서 그래서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해봐라.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참 신이다라면은 장래사와 후래사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것을 연구하여 내가 살펴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전도집회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우리가 불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초파일 때 가지고 이제 곧 하시는데 이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불교가 인도의 카필라성이라는 그 성에 왕세자로 있던 우리 참 그 석가모니라는 그분이 뭐를 깨달다가 갔나니까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을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니까 죽으면 끝나버리지 이렇게 말을 해요. 죽으면 끝나버리지. 근데 주님께서 아까 말한 데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마무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마무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아시고 그런데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를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었는데 왜 죽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살에 출가를 해서 이 인생 돌아가는 것을 깨달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달아야만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더기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의는 떨어진 옷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요. 누가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은 우리 마음하고 주님 마음하고 우리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자녀들 상태를 보면 알아요. 우리 하음이 봐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귀엽고 보고 싶고 또 귀엽고 너무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내리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죽음이 왔는가? 왜 죽음이 왔는가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디서 죽음이 시작되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죄성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걸로 끝나느냐?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 오신 첫사람은 살리는 영이 됐나니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길로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가 책임이 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참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떠납니다. 저희 이제 오늘 어제도 저희 숙부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일찍 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라 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 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복음을 풀어드리고 몇 번을 풀려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수했던 마음들, 우리 사람이 제일로 복음 전하기가 쉬운 것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음이 숙연해져요. 내 마음을 한 번쯤 돌아봅니다. 내 마음을 놓게 돼 있어요. 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어느 한편으로는 또한 마음이 가볍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더라도 마음이 즐거움의 초상집이 있고 발걸음이 무거운 초상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마음이 상당히 포근하고 좋아요. 예. 우리 이 세상 나그네를,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나그네와 예기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을 보라니까 나그네와 예양 같다는 거예요. 예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타향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향을 찾아가야 돼요. 고향을. 그래서 우리 유행가도 보면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고향을 북한에 지금 신앙민들이 사시는데, 한국에 사시는데, 그분들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고향을 그리운 노래가 제일로 마음이 와닿아. 예.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마찬가지로 종교성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그래서 종교성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아덴 사람들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다음들이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보니 종교성이 너희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고향,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왔던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봉사나 세상에 좋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감해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봉사를로 평생을 마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못 찾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유명하지요. 테레사 수녀는 가톨릭에서 그야말로 평생을 불우 이웃을 돕고 살았습니다. 참 좋은 일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육신 앞에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내고 했더라도 잘하고 했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정말 우리가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플러스 진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이 세상의 하나님의 속성인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조금 11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구원의 심판이 있다고 하셔서 이 사람들의 본연의 마음 가운데 보통 그 다투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숙연해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아들인 첫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압니다. 첫 아들이 가인이었고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 동물을 키우는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육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아니고 아벨의 제사만 주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드려서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제사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그 의문이 남아요. 아담이 가인하고 아벨한테 하나님의 이 복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생각들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었단 말입니다. 정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성으로 따지면 양 한 마리 잡아다가 드리는 것이 더 나아요. 1년 내내 농사지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인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가 1년 내내 그 더운 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양을 잡아서 드렸던 아벨만 제사를 연락하셔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일이라는 거예요. 동생의 제사만 받아들이고 내 제사는 안 받아들여? 그래서 최초로 살인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그 의미는 가인은 자기 정성 또 행위 열심을 쫓아서 드려지는 부분은 주님께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원도 무리 행위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오늘 또 새벽 기도 말씀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아요. 100% 은혜입니다. 우리 은은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100% 주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가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 모든 오늘 어떤 형제님도 참 나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생각이 참 교회에 가까운 데로 모여져야 되겠다는 생각. 또 정말 주님을 향해서 재물과 물질도 쓰여야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참 이렇게 또 그 마음을 주신 게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근데 잘수록 교회하고 이렇게 멀어지면은 잘수록 내 신앙 안에는 퇴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잘된 교회는 항상 모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집 잘 되면은 손님들이 항상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 집이 잘 되려면 바글바글.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없어. 한두도 안 와. 그러면 그 집은 썰렁이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의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기도 하고 또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천사를 살았다는 거예요. 천사.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살을 살았습니다. 최고. 근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969살까지 살았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하고는 틀린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천사를 살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천사를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 창세기 5장의 공통된 내용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전부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살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창세기 5장 볼까요? 5장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더라가 아니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에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4절에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시간 관계상 전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어야 됩니다. 저도 죽어야 돼요. 죽는다니까 조금 마음이 서글퍼집니까? 그래서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이제는 아셨어. 이제 그러면 살릴 길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가.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노마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 죽어야만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시간 관계상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가. 아, 죄로 해서 사망이 왔구나. 예,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이유가 5장에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는 안 죽고 살아갈 사람이 있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부교위원을 누렸던 나폴레옹이나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왕들도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빈부 기천을 물러나고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면서 17절까지 띄어서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비록 우리 세상에 법칙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고 연력학 제1법칙에서 보면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이 이제 뭐냐면 이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게 법칙이에요. 이 과학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항상 새 것은 헛 것으로,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으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셀로 나롭도다 그랬잖아요. 겉사람인 우리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은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이 사람을, 두 사람을 주님께서 고린도후서도 표현을 하는데, 겉사람이 뭐냐면,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저 60년짜리 지금 아담 옷을 입었습니다. 입고 지금 가렸어요. 근데, 저도 저 하우미처럼 살 때는 피부가 반들반들하고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그냥 그랬는데, 점점 더 해보니까, 머리에는 흰머리에다가 눈은 침침하고, 허리는 아프고, 허리도 이제 구부러지고, 다리심도 약해지고, 우리 할머니들 생각이 나시죠? 처음 처녀 시절 때 다 여기 계신 분들 한가락 했던 분들이요. 아가씨 때 곰뛰기 하면 1등 했고, 달리기 하면 그야말로 누구한테 안 지고, 그랬던 분들인데, 지금 지팡이 짚고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올라오는데도 우리, 너구리식당 어르신 힘들어갖고 너무 겉사람은 호피한다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사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신령한 몸으로 우리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이 몸이 아니 영원히 불변에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만약에 부활을 안 해버렸으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도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실 때 제일로 길게 써 있어요. 57절까지 그야말로 제일 분량을 많게 써요. 부활이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많은 예루살렘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다 이뤘다는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밥부터 찢어지면서 자던 성도들이 깨어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를 것이냐니까 하나님을 항상 보여줘요. 너희한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실 때 정말 감사하구나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으면 정말 힘이 나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았다고 했어요. 이 사망을 이기는 분이 있어요. 이기는 분.
사망을 이기는 분이, 우리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관계상 우리 많이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고 나팔 소리가 나는 게 죽은 자들이, 지금 우리 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변하냐?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다시 죽을 수가 없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다시 병이 들도 않고 죽지 않는 몸이 신령한 몸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병이 들잖아요. 이런 몸으로 우리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김신일 집사님도 계시고 정현호 집사님도 계시고 또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천지는 제가 항상 드리는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주님은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는 지옥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공의를 이루어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기회가 없어갖고 어떻게 됐습니다.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이 세상에 어떤, 우리 그 노마서 1장에 보면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모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풀, 물, 이런 자연의 섭리 법칙이 저절로라고 한 사람들 같이 묻는 사람이 없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 세상에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시사철이 봄 되니까 또 꽃이 피고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서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있은 게 되던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예배당이 지어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다니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동차가 굴러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올 때 차가 저 정도로 운전해서 오던가요? 저절로는 절대 없습니다. 이 저절로라는 것은 정말 사단이 완전히 주시는 그런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변화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때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사망 앞에 죽어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말이 우리한테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너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다가지고 지옥에 넣었는데,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절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고 주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시간 관계상 아까 잡아놨던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 이름같이 의한 행동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서 5장 24절인가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흑암의 건세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단이 더 이상 그거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별거 없어. 그래서 사단이 딱 쥐고 나니까 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보이는데, 그래서 어두움에 사단을 표현할 때 이 어둠의 세상, 제약된 세상,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 그렇게 또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 19절에 한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순종하심으로, 이 여기서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 되리라. 자,
정말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많던 죄가 주님께서 다 사해 놓으시고, 사해 주시고, 다 없다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랬는데도, 아휴, 그래도 나는 아직도 좀 죄가 남았어. 아직, 에이, 주님, 내 하는 걸 봐갖고는, 꼬라지를 봐갖고는 이 죄가 어떻게 다 사해져. 이러면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안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그런 결과를 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십자가에 보면 단번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단번.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단번. 단 한 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그래도 내가 어떤 조금 무엇을 해야 주님 앞에 갈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어리석은 그야말로 엄청난 큰 이 제약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악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네? 참 우리 정말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한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현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그 오묘한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 11조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제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같이 내기서 27장을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성찬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요거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교회에 11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두 모습이에요. 구약에만 11조가 있지 신약에는 시장이 없다는 교회도 있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구약에 있으신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를 운영하고 어떻든 간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내 가정 또 교회 내 생활 모든 것들이 있으려면 뭐냐면 이 세상 재물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당히 우리 혼자 처음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그럽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10분의 1, 땅의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 하면 그것의 5분의 1을 들어갈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 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구약 때 땅에서 생산했던 곡식이나 이런 모든 과실이나 또한 모든 것들을 생산을 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려져서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네이지파 성경 안에서는 아론과 그 네이지파를 통해서 성전 일을 할 때 그분들의 식량과 그들의 싹스로 그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네이지파를 하기 위해서 주로 10분의 1이나 헌금과 헌물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도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뭔 일을 할 때면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분의 1을 이렇게 드려져서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은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농경사회고 그때는 동물이나 열매를 따서 먹고 또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그렇게 드려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내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민수기 18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려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절에 내인은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망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예인은 너희가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내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망 일을 하게 하였나니 선물로 내인을 선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인이 네이지파가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였느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의 만나러 가셔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셔서 하실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에서 어떠냐면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과 은과 폐물들을 빼서 불에다 녹여서 뭐를 만들었냐니까 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종교성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이 세상의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겼던 제단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은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그게 문화유산 1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리스 아테네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보니까 전체 딱 특이한 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거기에 끝털이도 한쪽에다 모는 거예요. 신을 찾다가 혹시 신을 하나 빼뜨리고 섬기면 우리가 큰일 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딱 만들어서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신이 많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섬기는 신이 유다의 신이 섬기는 신이 너희의 고울수하고 똑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신을 많이 섬겼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 당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미쳐갖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송아지 형상 그걸 했던 불에 녹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사갖고 그 물에다가 뿌려가지고 그 물을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신이 참된 신이라면은 그 물을 먹은 사람들 다 죽어야지요. 그 신은 참신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바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나면 제일로 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다가 구원받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가 섬겼던 이 신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부수면은 또 어떻게 하면은 자기한테 엄청난 것이 올 줄 알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한테 이렇게 부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자매님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 해준 게 아니고 요것을 박살을 내십시오. 그래서 박살을 내는 순간 겁이 났던 것이 싹 풀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우상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오랫동안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네이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했었는데 네이지파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3,000명을 죽였다고 거기서 나옵니다. 3,000명을 죽였어요. 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네이지파는 그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나오냐? 헌신하게 됐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헌신. 헌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네이지파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한 장 넘겨가지고 민수기 1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로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네이지파이들에게는 그런 영영한 네이지파를 먹여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을 자녀에게 갖고 온 것은 그 사람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되게 없겠고 그들 중에는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병부시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을 하는 일, 그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너희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것이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나눌 때 네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 11조를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업을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네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일을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막에서 직접 했지만 네 지파는 또한 다른 예부적으로 돕고 같이 걷고 또 같이 동참해서 성막을 일을 했던 사람들이 네 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14장 22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은 11조를 드릴 것이며, 14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은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멀고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것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가 짐승을 끌고 오고 그러면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돈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말씀처럼 11조를 돈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짐승을 갖다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 놓고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장사가 있던 거예요. 그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제사장들이 썩고 그래서 썩어가는 거예요. 결국 물질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물질 팔아서 완전히 거기를 장사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치 이렇게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11조 얘기가 제일 또 말라기서 많이 나오죠. 잘 나오죠.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뒤에 앞에 말라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니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도다.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올바로 지적지지 아니하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도둑질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뭐냐니까 11조와 헌물이라. 헌물이라는 게 우리 11조와 헌물이라는 부분을 특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헌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헌물이라. 그래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13장. 구약 페이지 수로 74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서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후에 이제 수룹바벨 성을 건축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느헤미야 13장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떠냐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비야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바르대요. 호라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삼, 이 세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이 도비야하고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딱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11조에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다 우지자지하고 거기서 엉뚱한 데로 부패가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네이지파들이 일을 하는데 이 싹스를 안 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그 내용입니다. 뒤로 다 보니까 어떠냐니까 다 네이지파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싹스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성전에 일을 못 하죠. 10절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13장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중 네이 사람들의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여기서 네이지파도 도망가 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우리로 따지면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전리로 도망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리란 뜻이 뭐냐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농사지로 간 거예요. 전부 전리란 밭에 밭농사 또 논농사 농사지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책망하고 11조 헌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니까 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을 우리 같으면 이제 또 사역, 또 봉고차 운행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전기세, 물세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 이제 앞으로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예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갈수록 앞으로가 심각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제 이제 사돈이 아시다시피 중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지금 어린 아이들은 저는 모르잖아요. 이제 출가를 아이들 결혼을 시켜버려서 어린 학생들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보통 제일 많이 있을 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1학년 14학급, 2학년 14학급, 3학년 14학급 그렇게 해서 42학급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42학급이. 그런데 지금 몇 학급입니까? 물어보니까
1, 2, 3학년 합해가지고 14학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분의 2가 줄어버려요. 3분의 2가 학생이 없어, 3분의 2가. 나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해. 그냥 우리 세대를 저희들이 먹여 살려야 하거든. 그러잖아요. 세금 많이 내가지고 우리 국민연금 내면 얘들 돈 많이 내고 세금 내고 월급 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나이 드신 분 드렸고 이런 절차예요. 이 나라라는 게. 그런데 3분의 2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 거기다가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놀고 먹을 수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갈 길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큰 문제구나. 정말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가 지금 세계에서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제일로 지금 빨리 오고 심각하다고 이렇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 키우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잘해주고 애국자들이다. 얘네들 많이 낳은 사람들 애국자다. 근데 얘를 많이 낳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하는 부분이 계속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예요. 호주 제도라든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해 주라는 등, 그 다음에 애 안 낳고 또 여자 중심에. 요즘 참 자매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남자들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에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우리 남녀 평등 얘기 많이 듣죠? 옛날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취미가 아니고 질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실제 생활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직원 한 사람이 남자인데 애 키운다고 6개월 휴가를 휴직을 했어요. 참 웃음이 나오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벌러 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잘 벌니까 얘를 낳는데 여자가 워낙 벌이가 좋으니까 당신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벌고 당신은 남자는 휴직해서 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6개월 휴직을 냈어요 지금. 그 옛날 같았으면 말도 못 꺼내는데 지금 애가 적게 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만약 안 해주면 이 단체장들은 인사위원회 해부감이에요. 인권위원회에다 이렇게 제소하면 그분들 살아남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휴직을 내면 해주는 거예요. 애 낳고 애 키운다 하면 1등입니다. 지금 우선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또 여자분하고 남자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남녀평등을 남자가 우선시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분도 지금은 법에 위배돼요.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위배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빗나갔습니다만, 하실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 다 필요한 부분이 재정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돼버려가지고, 오늘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여기까지 적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만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저도 이 성찬이라는 그 부분을 입에 잘못 새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만찬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만찬에 대해서 하고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일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우리 성찬식 우리 모임은 복음주의는 딱 두 가지를 유명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만찬식하고 침례식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이 지키는 것은 갈라디아서도 4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해와 달과 지키니 내가 전한 것이 너희에게 헛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그거는 그림자였단 거예요. 그림자를 갖다가 지금도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데 은혜 위에 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뭐였습니까? 하나가 그림자였어요.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법은 그야말로 완전한 제사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소나 양이나 제사법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은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양 한 마리씩 끌고 왔어야 돼요. 저도 아마 끌고 왔을 거예요. 옛날 구약법대로 하면은 오늘 하루도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참 무서운 법안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고 완전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하면 진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뭐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이 자유를 만끽하고 이것을 그냥 써버린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완전히 참 주님의 그 은혜를 욕보이는 짓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찬을 이렇게 할 때마다 뭐를 생각하냐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찢겨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니까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을 다른 분에게도 전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잊어버렸던 생각들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바꿔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는 이것은 딱 1년에 뭐 몇 번 뛰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보험주의는 주일마다 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각 교회마다 조금 이제 유들이 있게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성찬을 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이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은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끝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드려질 거는 우리한테 더 줄 거는 없습니다. 주님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그것은 완벽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찬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에 주님 앞에 살아왔던 시간들 감사함을 느끼고 또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로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